할렐루야.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이제 벗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갑자기 마스크 벗으면서 감기 환자 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또 급증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 상태를 잘 관리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참 힘들게 또 썼는데 한 3년 하다 보니까 벗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은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이랬습니다. 우리가 또 매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을 지키면서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만은 우리가 설교 1시간 들어서 바뀔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듣는 사람은 듣고 또 흘리는 사람은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정동진에 가고 뜨는 태양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 송구영신 때문에 드리면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살 확률이 높고 지금까지 늘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2학년 때 잘했으면 3학년 때도 잘하고 또 계속해서 잘할 확률이 높지만은 지금까지 공부를 못하니까 갑자기 잘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 뭐 때문에?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머리, 아빠 머리 합쳐놨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엄마 쏘개 먹을 때 봐. 그 머리 가지고 공부를 하면 뭐 전교 1등, 전국 수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습관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계명을 줄 때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광야 세대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던 그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했지만 광야 세대는 장마치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는 다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디엔드 삶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에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40년 후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세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40년 전에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뜨리고 다시 또 40일 올라가서 받아왔던 계명. 그 계명을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건데 3,500년 전,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듣는 우리,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니라 그렇게 믿고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우리 세대에 끝나는 우리만 들을 말씀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천대까지 지켜야 할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강조하는 십계명을 다시 보시면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가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나라고 읽어야 한다. 모세는 너라고 기록했지만 우리는 나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기 너를 그랬는데 2번 이때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나를 그랬잖아. 나를. 그러니까 너를 이라고 기록하지만 읽을 때는 나를 그렇게 읽으라고.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와서 그러면 나를 그렇게 하면 있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3500년 전 모세가 광야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이 시간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 투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를 나라고 바꾸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왜 이렇게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누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누가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비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습관을 바꿔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잘 될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애들을 가르치자. 그렇지만 어떤 녀석은 1등하고 어떤 녀석은 꼴찌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가장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게 주초 문제 아니겠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직분을 받아서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이걸 끊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계속 피우는 게 쉽겠어요? 끊는 게 쉽겠어요? 고기도 잡수신 분이 잘 잡수신다고?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먹기는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얄궂은 회사가 인삼 팔고 담배 파는
회사 안에 담배 피워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러면서 잘못된 습관, 그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 제가 늘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보통 백화점이나 학원에서 3개월 수강증을 끊습니다. 왜 그러겠어? 한 3개월은 해야지 이게 되는데, 보통 3개월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할인을 해주고 끊어. 한 달 다니다 말고, 2달 다니다 말고. 대부분 종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뭐 4시 반에 한 3개월 동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그 다음날은 눈 뜨면 몇 시? 새벽 4시, 4시 반 이렇게 저절로 이제 습관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뀌기가 심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되려면 호렙산의 모세가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80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드디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부터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력한 임팩을 줬을 때 모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사울을 붙잡았을 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강력한 임팩이 없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려봤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고, 건너편에는 요한과 안드레와 전부 찾아와서 같이 끌어올 정,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할 때 드디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야복나루트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철야하면서 그 새벽이 발견 여명이 떠오를 때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매달릴 때,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개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할 때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그날이 그날 같은 연례 행사로 끝나는 어버이날로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는, 내 습관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1년 동안 했던 일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법궤를 집어넣는데 모세가 잡은 돌비 법궤 속에 집어넣고 법궤를 모실 성막, 지성소,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했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멈추면 진을 치는 40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 민족을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바뀔 수 없다.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고 노예 생활을 했고 노예 근성이 뿌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박혀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430년이 지났으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내 손자도 노예, 계속 노예야.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할지니라, 매 안식일마다 축복할지니라, 매월 추화로 축복할지니라, 매년 추화로 나팔절에 축복할지니라,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축복,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는 복의 통로다 그랬는데 부모의 사명 중에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해야 하느니라, 축복해야 하느니라. 어미로서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믿음의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대대로 누리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가 된 자는 내 이름으로 아들 딸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매일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다른 거 해서 애들이 복 받을 수 없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빼먹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할지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을 따라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아들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손자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2절 끝에 가면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누구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네가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너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이 은혜가 천대 만대가 가려면 가장 중요한 바로 내 아들 때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손자한테 가고 손자한테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증손자 고손자한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이 복이 이삭에게 흘러 넘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 할머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끔찍한 사건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에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데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많은 복을 주시는 근거가 5절에 다시 말씀을 하세요. 5절. 이는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보면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아들의 직업은 농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직업이에요. 목축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겁니까? 이동하는 겁니까? 이동. 농사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거요? 이사 다니면서 사는 거요? 머물러야지.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땅을 사면 이사를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아예 어디 사는 무슨 시라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정해졌잖아.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성씨가 많고 집성촌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람 때는 이동을 했단 말이야. 이동. 그러니까 이게 뭐 이동하는 민족들은 그렇게 뭐 큰 땅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 우리가 여행 다니면 5성급, 7성급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도 하룻밤 지나면 내 집 아니잖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처럼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민을 가서 많이 살지만은 집을 딱 사버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사를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LA 살다가 시카고 살다가 뉴욕 살다가 애틀랜타 갔다가 필요할 때 이동 다녀야 되는데 집을 딱 사버리면 이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뭐 팔도 강산이 좁으니까 뭐 한국에 살면서 뭐 서울에 사든 부산에 사든 뭐 KTX 뭐 비행기 타면 뭐 금방이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업과 이삭의 직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값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벤처한 것이고, 벤처했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줬다고? 100배. 요즘 미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려가지고 이제 0.25%를 올리니까 뭐 5%, 5.25% 이래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배면 얼마냐? 10,000%.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줘야 이게 부자가 되지. 언제 2.5%, 5%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래서 26장 12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농사라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얻는 거니까 이게 빨리빨리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심이 많아 떼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까지 메꿨다는 거예요. 농사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샘이 터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번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100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신하면서 옆 사람 다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00배로 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100배로 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또 하나, 시기 받을 준비도 합시다. 시기 받을 준비도 합시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데 아무도 시기하지 않아요. 이게 복을 받은 거야 이게.
요즘 애들은 시기하라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 올리고 막 뭐 먹었다 뭐 샀다 이래가면서 막 하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삭은 진짜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 전 민족이 시기를 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도 한순간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요. 그러므로 생사와 복은 누구한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엄마가 다르잖아. 이삭의 엄마는 사라 할머니, 이스마엘의 엄마는 애굽 여종 하갈. 그러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에서와 야곱은 전혀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차원이 달라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 쌍둥이로 태어난 건 아닙니까? 에서의 엄마 아빠 이삭 리브가, 야곱의 엄마 아빠 이삭 리브가, 에서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야곱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장자? 에서가 장자. 그럼 복을 누가 받아야 돼? 에서가 받아야지. 그런데 이 에서가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엄마 침 앞을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우고 셰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사냥에 지친 에서가 왔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의 사건을 두 절로 정리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더 이상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가면 엄마 리브가 공모를 하잖아요.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털을 목에 두르고 손목에 두르고 아버지 앞에 별미를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은 또 이제 마지막 이삭 할아버지 냄새에 쏠쏠 빨려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목은 에서의 손목이다 이러면서 막 복을 줬잖아. 나중에 야곱이 나간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자 깜짝 놀랐어. 이삭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 드디어 실수했어도 그 복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복을 사모했고 그런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할 때 하늘의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고 드디어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고 유다 지파를, 요셉 지파를 특별히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아버지의 손 밑에 무릎 꿇고 앉혔어요. 오른손 밑에 므낫세,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놔뒀는데 야곱이 순간적으로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손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운명을 바꾼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의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 이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한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보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장자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안다고 얘기를 해요. 18절부터 18절, 19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므낫세를 장자지만 에브라임보다 뒤에 세우고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앞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천을 이루고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출신이고 유다지파 출신 르호보암으로부터 아히야의 애언처럼 12조각 천쪽에 10조각을 들고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인데 솔로몬 때에 소위 말하는 노조위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그가 너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피했다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귀국했고 드디어 10조각을 가지고 10지파를 세웠는데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 출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수도를 가리켜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런 국가명을 성경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지파의 대표자로 12정탐꾼이 갔잖아요. 그 중에 두 사람을 기억하죠?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갈렙은 유다지파 출신이고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그 마지막 147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오른손 왼손 엇바꾸어 머리에 손을 얹었던 그 축복 기도가 그들 자손의 미래를 결정한 것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콩깍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시편 89편에도 사무엘하 11장 역대상 17장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과의 맹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백향목 집에 살고 상하 침대에 잠을 자면서 너무 자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나단을 밤중에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휘장 가운데 있다. 눈비바람을 맞고 이렇게 천막 속에 있는 위 휘장 가운데 있는 법궤를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왕 아니냐?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당신은 왕 아니냐?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단을 다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 중에 특별히 11절 끝에 가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하겠다고? 집을 짓고 그랬어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천막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게 내가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모든 대적을 막아주고 복을 주겠다. 네 아들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제일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야. 역설법으로.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렇게 말한 녀석이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5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집은 역대상 17장을 보면 왕조 그래서 왕조. 다이나시티. 하나님 왕조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왕조를 사울의 손에서 뺏은 것처럼 절대로 뺏지 않겠다. 그리고 설사 네 아들이 범죄해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가 없는 자녀는 뭐다? 사생자 그랬잖아. 내가 만약 네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되어서 채찍으로 매질을 해서라도 내가 버릇을 고치겠다. 그리고 그 나를 뺏지는 않고 내가 너 때문에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상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 짓고 수없이 많은 재건축 사업을 하고 여러 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전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처첩이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후궁이 700, 첩이 300.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중간에 그의 아버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맞은편 산당을 짓고
모든 처첩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결국 그 집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는데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열받으신 거지. 뚜껑이 열렸어. 네가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빼앗아서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맹세한 약속한 그 약속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대합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손자 르호보암 때 가서 남북이 분열되는 비극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면책을 받은 거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막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큰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감당할 만한 그런 부자는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줬다고? 지가 잘나서?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반드시 빼앗아서 남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르호보암 때 넘겼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느바세들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의 노조위원장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단판을 짓게 됩니다.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노동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라. 그래서 3일 뒤에 와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노인들을 불러서 먼저 1차 면담을 하고 원로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로들이 하는 말은 만약 왕이 이 백성이 종이 되면 이 백성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40대 기수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 백성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느바세들 여러분이 오자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러자 느바세들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자 10지파가 따라 나섰고 나라가 두동강이라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고, 그렇게 분열한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느바세들 여로보암인데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라고? 에브라임 지파. 야곱이 손 한 번 어금 맡겼는데 그 지파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부모가 복의 통로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고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귀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지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보다 내 아들, 내 손자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충리로 만드시고 그의 손자 에브라임을 또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유명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에브라임. 이처럼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이 넘쳐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놀랍게 유다 지파로 왔는데 그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49장을 다시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요셉이 다 받았는데 놀랍게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퍼부어 주신 거예요. 8절부터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 중에 10절을 다시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이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등장할 것을 왕의 상징으로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어서 찰스 3세가 등극을 했죠. 그때 손에 뭐 들고 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냐. 금지팡이. 그게 왕권을 상징, 왕권. 그래서 이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4절 5절 2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 이길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은 요셉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 거예요. 두 몫을. 그래서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은 것 같으나 실상 영적인 하늘의 복은 누가 받았다? 유다가 받았는데 유다가 이 복을 받은 이유는 창세기 44장을 보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고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보따리에서. 그럴 때 유다가 통곡을 하면서 변증을 합니다. 우리 동생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나를 해코지한 것처럼 내 동생을 해코지 않을까. 그런데 유다의 진정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허물을 덮고 변론했던 이 유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의 상징으로 유다를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온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어머니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외조모로에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3장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고 언제부터 성경을 배웠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간직할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죠. 어머니가 고통 속에 애를 낳았지만은 이 야베스는 엄마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마의 슬픔을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효자 아들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기른 그 어머니의 용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바꾸었던 선지자 사무엘, 그 배후에는 슬픈 여자 한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분인나로 하여금 격동시키는 그 모든 감정을 삭히고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내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 아들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평소에 했느냐. 누가복음 1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 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특별히 2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 없이 행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아빠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누구 하자는 대로 하는 거요.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남편이 등록하자 그래서 하는 사람은 가끔 있고 부인이 좋다고 해야 등록하지 남편 좋다고 해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복중했던 애가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용기 있는 엄마들도 너무 많아.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만 얘기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생모.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반토막을 내라 그럴 때 제발 그리지 하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럴 정도로 목숨 걸었던 여인.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늘 3년 6개월 동안 흉년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맨날 빈대떡 만들어 먹고 3년 산 줄 알지만 그 집에 엘리야 가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면 선지자지. 나의 과거를 추억하게 하고 아들을 데려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막 울부짖죠.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가난한 여자가 있잖아요. 흉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예수님께서 너 안 고쳐줘요. 자식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아지 도구라는 것은 아주 상종 못할 그런
비유인데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당신이 아무리 예수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소리 꽥 지르고 따라가지 않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들 딸을 살려낸 많은 어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모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